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대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소유하셔서 여러분이 능력 있는 부유가 여러분의 삶에서 꼭 소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그만한 종지기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지기 그릇에 큰 그릇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담습니다. 큰 그릇에는 종지기 그릇이 담겨져. 이 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그릇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생각은 종지기만도 못해. 자, 그러면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왜 이러지 저러지 만약에 판단한다고 해봐. 이해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지.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제가 어렸을 때 지영아 1원짜리 봤어? 1원짜리 봤어? 왔다. 1원짜리 사용해봤어? 사용해보자. 어렸을 때 1원짜리가 있어요. 1원짜리를 은색, 무슨 색이냐? 조그만한 색이야? 아, 색깔 중에 조그만한 색도 있네. 난 오늘 처음 배웠습니다. 자, 은색으로 되어 있잖아. 1원짜리가 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1원짜리 찌리가 아마 그때 10개인가 막 그럴 거예요. 찌리 조그만해. 이 가지고 동그랗게 막 쭉 째먹는 그 찌리.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용돈을 이렇게 1원 주면 에게게 안 받는다고. 그럼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느냐? 야, 너 그때 예를 들어서 버스비가 15원이라고 해보십시다. 한 15원, 16원. 너 1원 없으면 버스 못 타.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하느냐? 20원 내면 되지. 우리 어머니의 말은 이 10원이 없어. 예를 14원밖에 없어. 14원밖에. 그러면 1원이 없어서 버스를 못 탄다는 얘긴데 20원 내면 되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밥을 남기면 버려야 되니까 밥을 남기지 말라고. 야, 이 녀석아, 밥 남기지 마. 먹으면 이 얼마나 귀한데 밥 없으면 뭐 먹고 살라고 그래? 아껴야지. 그럼 애들이 라면 먹으면 되지? 이 말은 라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살 거냐? 아껴야지, 그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어른은 그만큼 미래를 보고 생각을 해서 말하는데 애들은 지금 당장의 것만 생각하고 이제 이해를 못한다, 이 말.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질 때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환경으로 절대 판단하면 안 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판단하는 순간 자기 자신이 망해. 판단하는 순간 자기 자신을 멸망의 길에 빠져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종지기만도 못한 그릇, 종지기만도 못한 작은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이렇다 저렇다 가타 부타 따지고 옳다 그러다 해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이지.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이유는 여러분 보세요. 이 종지기 같은 이 조그만한 이 생각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크신 섭리의 뜻을 알겠는가? 그래서 내 종지기 같은 그릇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 때 왜 그러지? 아니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고 그것을 갖다부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분명한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 그런데 이 이유와 이 뜻과 이 섭리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을 해코지하거나 우리 인간을 괴롭게 하거나 우리 인간을 속박하거나 우리 인간을 저주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첫째는 나를 구원하시고 어디에서 구원이냐? 죄에서, 지옥에서, 사망에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두 번째는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가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성경에 11조 하라 말아서 11조 하라. 그러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이고 이렇게 돈도 없는데 경제적으로 힘든데 하나님은 왜 11조를 하라고 하느냐 해서 막 인간이 가타부타 막 따지고 묻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11조는 구약시대 것이다. 인간이 11조가 뭐냐, 왜 하나님은 11조 하라고 했느냐 해서 막 가타부타 따지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 이 11조는 구약의 것이라고 결론 내렸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11조는 지금 안 내도 된다고, 이런 딱 우리는 왜 드리라고 했는가, 우리는 이유를 알면 감사하지, 근데 모른다고 이게 옳으냐 그러냐 할 필요가 없다 이 말. 해서도 절대 안 돼. 여러분 11조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11조가 구약에만 줬습니까? 11조는 구약에만 준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바리새인들을 막 질책해가면서,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율법대로 드렸어요. 박하와 근체와 휘양의 11조까지 정확하게 헤아려서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했어. 왜 책망했느냐? 11조를 드려서 책망한 게 아니라, 11조를 드렸다고 책망한 게 아니라, 자, 왜 책망했느냐? 너희들이 어디에 빠져 있느냐? 형식에만 빠져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마치 11조를 너희 것을, 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자기 의가 충만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대로 11조를 드리고 거기에 뭐를 더해라? 의를 더해라. 이 의는 네 의가 아니야. 이 의는 무슨 의냐? 자, 11조는 누구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누구에게 드렸어요? 멜기세덱에게 드렸다고 그랬어. 멜기세덱에게. 자, 전리품,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승리해서 소유한 그런 전리품을 이제 승리하고 이기고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서 10분의 1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고 그랬죠. 자, 복을 빌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을 상대방에게 빌 때 그 복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복이 뭐라고 그랬어? 의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분은 평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분은 뭘 가지고 있어? 이분은, 현성아,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게 뭐요? 이분은 뭘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뭘 가지고 있어요? 얘기하세요. 하다 말다 그려. 뭘 가지고 있어요? 틀려도 맞았다고 할 테니까 얘기해 주세요. 제발. 뭘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뭘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왜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 멜기세덱 읽어보셔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에미도 꼬비도 아비도 없는, 거기 읽어보세요. 히브리서에 창세기 읽어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자, 이 멜기세덱은 다시 읽어보세요. 무슨 왕? 살렘 왕이요. 살렘이라는 말은 평강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키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제사장이래. 이분 에비 높다는 말은 멜기세덱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자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복이 뭐냐? 의라 이 말. 이 의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내가 착해서 세상 기준으로 착해서 착한 일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먹을 것 없는 사람 먹을 것 주고 고아원 양로원 돌아보고 착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런 일을 했다고 이런 좋은 착한 일을 했다고 했어. 세상이 볼 때 의죠. 사람이 볼 때 의죠.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를 행해 봤자 그 사람은 누구요?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죄인 주제에 그렇다고 그저 가난한 사람 돌보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 돌보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이 죄 자체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의를 행했어도 뭘 벗어날 수 없어? 죄인이라는 사실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의가 뭐냐? 첫째,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죄에서 나와야 돼. 그러면 죄에서 나올 때 이게 내 의요 주님의 의야? 예수님의 의라면 오직 예수님의 의야. 그러면 이렇게 죄에서 자유한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죄에서 자유한 내가 없는 사람 정말로 도와주고 고아원 양로원을 돌아주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누가 드러나? 예수가 드러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의 빛이 드러나는 사람이요 소금의 맛처럼 예수의 맛을 내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내 의요 주님의 의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자 예수의 등불이 빛을 내듯이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맛이 나고 그것이 바로 이게 의를 행하는 것이라요. 내 의가 아니요 주님의 의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의를 나타내? 자기 의를 11조를 하고도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11조는 지 겁니까? 주님의 것이래. 10개가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한 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네가 9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라는 거야. 10개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한 개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서 9개 하나님의 것 중에 9개를 네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바리새인들은 자기 것 하나님 앞에 인심 쓰듯이 드렸다 이 말이에요. 휴양과 박하와 근처의 11조를 철저하게 헤아려서 드렸어. 그러니까 이 의는 누구 의요? 하나님의 의예요? 자기 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뭘 버렸어 이 사람들? 의를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의를 가지고 11조를 했다. 그거 하나님이 받지 않아. 너희들의 교만한 의를 파괴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와서 드려. 하나님의 의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드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그 심정을 가지고 와서 드려. 자, 또 뭘 버렸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 안에서 하나님 이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이 규칙을 버렸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보세요. 11조 속에는 벌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을 가진 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을 비놓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겠어. 천국 누가 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11조를 드릴 때 뭐가 찾아온대? 평강이 많은 거예요. 11조를 드리지 않고도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가요? 답답한가요? 내가 인생 살면서 왜 이렇게 구원날 나는 참 인생의 삶 속에서 참 저주가 끊어지지 않나요? 뭐가 없어서 그래? 평강이 없어서. 왜 평강이 없죠?
평강의 하나님이 자기가 가지고 계신 평강의 복으로 나를 평강의 복으로 나를 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 안 하시는 분입니까? 축복하시는 분이요. 근데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래요? 평강의 복을 가지고 계신 그 평강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았으니 평강의 복이 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아무리 죄를 회개해봐 용서받겠는가?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세요 해봐.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1조를 드린 사람의 권한이 뭐냐?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의 권한으로 복을 빌었다는 말은 어떤 자유를 누려?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복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1조를 안 드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해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가지고 계신 그 복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라고 할 때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종지기 같은 생각, 세상에 얽매이면서 사는 이 인간의 생각, 육신의 소욕 속에서 그냥 얽매여서 사는 인간이 하나님의 큰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가타 부타 따져서 우리가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고 했으면 그렇구나 하고 아멘 하면서 내가 순종할 때 나는 11조를 왜 드려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뜻을 모르고 섭리를 모르지만 나보다 크신 분이, 나보다 생각이 크신 분이, 나보다 어련히 알아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고 내게 말씀하신 분이 어련히 알아서 드리라고 했겠지 하고 내가 혹시 알지 못해서 이제 섭리를 모르고 뜻을 모르고 이유를 모르지만 순종할 때 나는 어디에 담겨놓은 거야? 하나님의 크신 생각의 그릇에, 말씀의 그릇에, 뜻의 그릇에 담기니 벌써 이 그릇에 보존받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 생각으로 이해한다고 이해 안 된다고 왜 그러지? 하지 말라 이 말에 아멘 해야 된다 이 말. 아멘 해야 된다니까. 아멘 하지 않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그러면 이 약속에는 반드시 첫째 뭐로 되어 있느냐? 명령으로 되어. 약속에는 첫째 뭐로 되어 있어요? 약속은 첫째 명령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명령한 분이 내가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지. 그럼 순종한 순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다시 말하면 약속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 하나님의 약속은 이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순종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 자, 생명의 면류관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당연히 축복이지. 생명의 면류관 당연히 축복이지.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뭐 하래? 죽도록 충성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너희가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려면,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충성할 때 충성할 때 보십시다. 자, 그냥 시간이 남을 때, 육체가 건강할 때, 충성할 수 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이때도 충성해야지만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지금 극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극한 상황이야. 극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고난의 상황이요, 환난의 상황이요, 핍박의 상황이요, 도무지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난 그 상황이라 이 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네가 충성해야, 그래야 마지막 최후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어. 그런데 보세요, 시간 없어서 못해. 시간 있을 때는 이야 충성의 대가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막 충성의 대가야. 대단합니다. 막 시간이 있을 땐, 건강할 때는 충성의 대가입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참
좀 몸이 조금만 힘들다고, 몸이 조금만 불편하다고, 뭐 신앙생활하는 일에 남편의 식구가 막 반대. 여러분 그러잖아요. 왜 교회 꼭 나오세요?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자식들이요 교회 못 나가게 해서 못 가요. 참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 바꿨어. 아니 예배조차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데, 자 여기 충성,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충성하래. 죽도록, 죽어도 충성하래. 이 충성하래. 아니 충성도 이런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죽도록 충성해야 생명의 면류관 얻을 수 있다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래. 이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야. 말세 지말이 닥칠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습관처럼 한대. 히브리서에 모이는 걸 패하는 걸 습관적으로 한데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해버린대. 그러니 너희들은 절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야. 이게 말세에 주시는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마귀 역사는 이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잖아요. 그 모이기를 패해서 그리고 전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만든다 이 말.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이기를 힘쓰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거기에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두세 사람만 모이라는 거요? 이건 모일수록 좋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 역사는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자식이 그러면 주님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안무개 딱 섰어요. 안무개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딱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생명책과 다른 책이 펼쳐져 있대. 다른 책은 성경책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생명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생명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에 대한 행위가 기록되어 있대요. 이때 생명책에 기록된 행위대로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는데, 이 다른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견주어 놓고 볼 때 너 이 말씀을 견주어서 행위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야. 비교하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신다 이 말.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13절인가 11절? 12절입니다. 12절. 12절. 네. 자,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 다음에 시작.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한대요? 그러면 어디에 기록됐대? 생명책에 기록됐는데, 그러면 생명책에 불신자가 기록되어 있겠어? 생명책에 불신자가 기록되어 있겠어요? 생명책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진대. 읽어보세요. 마지막 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짐을 당한다는 거야. 그냥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내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코로나 때문에 자식이 교회 못 가게 해서 못 갔다고 그렇게 해서 자 핑계를 대요. 그러면 이제 심판대 앞에서 자 주님이 백보좌에 딱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때
지금 책을 놓고 하나는 성경책, 하나는 생명책, 내 행위가 기록된 생명책을 딱 놓고 심판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을 딱 펼치지 않겠어? 응? 요한복음 4장 23절을 펼치지 않겠어요? 자, 너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 여기 뭐라고 말했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래. 누가 찾으시는 분? 하나님이. 그러니 네가 예배를 못 드렸으니 하나님이 널 찾겠어? 난도 안 찾아, 난도 몰라 하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행위대로, 네 행위대로,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행위대로 비교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러지 않고서 야, 네 자식에게 가서 책임져 달라고 해. 자식에게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지. 자식에게 책임져 줄 수 있어 없어? 못 하지. 그래서 보세요, 인간의 종지기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타부타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된다 이 말. 자, 주일날, 아이고 주일날 하나님 참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바빠서 못 드렸어요. 바빠서 못 드려. 내가 그래서 주일에 관한 법을 줬잖아. 주일에 관한 법. 아니 무슨 법을 줬습니까? 출애굽기 읽어봐. 출애굽기 뭐라고 말했어? 20장에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 아니 그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거 구약시대 것이고 그거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러면 율법주의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난 이래도 되는 줄 알았죠. 그들이 하나님 믿으냐? 그들이 하나님 믿으냐? 내가 언제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한 이 법이 구약시대 것이라고만 말했느냐? 그래서 성경에 말했잖아. 성경에 첫째 이 안식일의 종류가 세 종류. 너는 왜 성경을 안 읽었어? 너는 왜 성경을 안 읽었어? 그냥 목사님이 가르쳐 준 게 맞는 줄 알고 그런 줄 알았죠. 성경.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읽고 듣고 지키래. 네가 들었을 때 잘못 들을 수 있으니까 네가 읽어서 정확하게 네 스스로 깨달으라 이 말. 그래 읽어야 된대. 자, 그래서 성경에 내가 안식일 세 가지로 말해줬잖니. 하나는 첫째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셨던 안식.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식일이야. 이날은 창조하신 안식일이라니까. 이날은 일곱째 날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식일. 다시 말하면 안식일 자체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 자체를 만드셨다는 거야. 왜 만드셨느냐? 첫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안식하려고. 자, 두 번째, 창조한 안식일이 있고, 두 번째는 창조한 안식. 이날은 순수한 안식일이라 이 말이에요. 전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안식일이야.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안식일. 자,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창조하셔서 첫째 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창조하시고, 셋째 날 창조하시고, 넷째 날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쭉 창조하셔서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독립적으로 제7째 날 안식일을 창조하시고, 이건 독립된 날이에요. 독립된 날. 이 일곱 번째 날은 첫째 날에 섞여 있지도 않고, 둘째 날에 섞여 있지 않고, 셋째 날 섞여 있지 않고, 넷째 날 섞여 있지 않고, 다섯째 날 아멘 좀 하시오. 여섯째 날 섞여 있지 않아. 만약에 이 독립적인 안식일이 만약에 첫째 날과 섞여 있고, 둘째 날과 섞여 있고, 셋째 날과 섞여 있고, 넷째 날과 섞여 있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과 섞여 있다면 일할 수 있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일곱째 날이 독립적이지 않고 이것과 섞여 있으면 일할 수 있지.
일곱째 날 하던 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던 일들을 그대로 일곱째 날 할 수 있지.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이 날은 섞인 날이 아니라 독립된 날이라는 거야. 이 독립된 날, 그래서 이 날은 철저히 독립시켜서 오직 무엇만을 위해서 살래? 오직 무엇만을 위해서 살래? 안식만을 위해서 살래. 이 안식만을 위해서 살라 이 말이에요. 이 안식은 내 영혼의 안식은 오직 죄에서 벗어나는 날이야. 오직 영혼의 안식은 세상에서 벗어나는 날이야. 오직 영혼의 안식은 독립된 이 날 안에 주님과 철저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하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냐? 자, 이 세상에 섞여 있는 안식일이야.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독립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이 죄가 없어야 안식이지. 죄를 완전히 예수의 피의 공로로 해결받아야 안식이지. 예수의 피로 죄를 완전히 사함받아야 독립적으로 안식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죄 사함이 안 되잖아요. 없는 것을 해줄게. 그런데 너희들이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고 짐승 잡아. 그러니까 이때는 짐승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완전히 죄 사함이 없는 거야. 죄 사함이 없는 거야. 짐승의 피로는 죄 사함이 없다고 했으니, 만약에 짐승의 피로 죄 사함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절대 없지.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때까지 이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짐승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립된 이 안식일에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소유할 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6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에 속한 6일날을 안식일로 지키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속한 안식일을 지킬 때도 신명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말씀하셨거든. 하물며 이 독립된 안식일에는 얼마나 더 일하지 말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창세기 20장에는 창조하신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신 것이고,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은 세상에 속한 그 날에 6일날 세상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마귀로 말미암아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마귀에게 빼앗겼다고 그래서 이날은 세상의 날, 마귀가 지배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이건 독립된 안식일이야, 이건 임시적인 안식일이야. 그럼 임시적인 안식일은 언제까지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임시적인 안식일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안식,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야. 6일날 안식일은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 날은 독립된 안식일이 아니야. 임의의 안식이지. 우리에게 주신 날은 제7번째 날이라니까. 그럼 지금 안식일 교단들이 독립적인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임의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임의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니까. 그럼 임의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 이게 안식일이래.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임의로 지키는 안식일을 아무리 대단하게 잘 지켜봐, 어디에 속한 안식일이요?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과 섞여 있는 안식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섞여 있는 안식일을 생각하니까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지, 물건 사고 팔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사사로운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신명기 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시로 주신 안식일의 계명을 주셨어요. 7번째, 다시 말하면 읽어보십시다. 이들에게도 임시로 안식일을 주신 그들에게도 계명을 주셨어. 그들에게도 뭐 하지 말래?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 출애굽기 10장은 창조하신 안식일, 이것은 바로 창세기 2장에 있는 안식일이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 있는 안식일과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안식일의 계명은 같은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또 여기 절기 안식을 주셨잖아. 절기 안식도 임의의 안식이야. 임의의 안식일. 절기 안식일은 때로는 월요일이 될 수도 있어.
절기 안식일은 때로는 화요일이 될 수 있어. 절기 안식일은 때로는 수요일이 될 수 있고, 목요일이 될 수 있고, 금요일이 될 수 있고, 토요일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 안식일은 역시 누구에게 준 얘기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의의 날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날에 주신 안식일은 싹 다 폐해진다니까. 왜? 어쨌든 벌써 여러분 첫째 날, 여섯째 날은 세상의 날이기 때문에 없어진다니까. 이것은 이 7번째 독립적인 안식일은 그대로 이 우리 안식일에 담겨 있는 사람은 안식일 자체 그대로 천국 가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철저하게 이렇게 구분해 주면서 우리에게 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안식일과 성일이라는 말을 같이 썼어요. 여러분, 만약에 안식일과 성일이 그러면 안식일과 성일을 구분해서 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일을 말하겠지. 이 성일은 거룩할 성자니까. 그러면 6일이 거룩한 날입니까? 6일은 거룩한 날이 아니에요. 세상의 날이기 때문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사망의 날이라는 거야. 7번째 날은, 이날은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창세기 2장에 거룩한 날 성일이라 이 말이에요. 성일. 그러니까 안식일 읽어보시죠. 이사야서 53장 읽어보십시다. 58장인가? 58장 13절입니다. 58장 13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자, 아니하고. 안식일, 성일, 안식일도 나오고 성일도 나오죠. 성일이라는 말은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한 날은 주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일이라고 말할 때는 미래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거룩한 날을 무슨 완성이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완성하는 날. 완성하셔서 우리가 성일을 지킬 수 있을 때 절대 오락하지 마, 사사로운 말 하지 마, 이 하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니 왜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바쁜데 말이야, 참 왜 그런지 모르겠네 하고, 내가 만약에 이 이유도, 내 생각을 가지고 이유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내 임의로 막 그래 뭐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는 종지기 같은 내 그릇에 하나님의 큰 그릇을 담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지. 차라리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큰 그릇에 담겨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어련히 말씀하셨겠지. 주님이 어련히 나를 위해서 말씀하셨지. 주님이 어련히 나를 위해서 말씀하셨지. 주님이 내 생명을 위해 말씀하셨지.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말씀하셨지. 주님이 당연히 어련히 알아서 내 축복을 위해서 말씀하셨지 하고 내가 큰 그릇에 담겨야 되는데, 종지기 같은 그릇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으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겠는가. 지영아, 너 여기 좀 담겨봐. 여기 들어가. 저긴 가능하겠다. 지인이는 가능하겠다. 지인이 말고 지인이, 램프의 요정 지인이 말하는 거요. 여기 한번 들어가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들어갈 수 있게.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작은 그릇에 큰 그릇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한다니, 이치적으로 한다니까.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크신, 이렇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망해가고, 여러분 한국 교회 절대 희망 없어요. 희망이 있으면 세상이 망해가겠어. 희망이 있으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망해가지.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희망이 없느냐? 하나님의 크신 말씀을 지금 인간의 생각으로, 야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셔서 왜 그랬지? 왜 이렇지? 이해가 안 되네? 해서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에 맞춰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한국교회가 망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 망해갈지라도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철수시켜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우상의 제물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으로, 아니 참 가정에
우리나라의 전통 유교가 있는데 가정에서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우상의 제물을 안 먹고 우상 숭배 안 해봐 어떻게 되겠는가. 핍박 속에서 오히려 더 예수가 욕먹고 예수 믿는 사람 욕먹으니까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우상의 제물 먹고 우상의 제물 만들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 사람들이 참 예수 믿으면 그때 끊으면 되지 않겠느냐. 누구 생각이요? 이건 인간의 생각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섞일 수가 없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절대 섞일 수가 없다. 이게 이런 인간의 생각 때문에 기독교 안에 서서히 뭐가 들어왔어요. 기독교 안에 섞여 있는 게 뭐냐? 지금 기독교 안에 섞여 있는 게 뭐냐? 이건 세우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세우스. 자, 그러면 기독교 안에 이런 인간의 생각,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정의 화평이 깨지는데, 그러면 화평이 깨질 때 어떻게 그 가정에서 이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인간의 생각으로 짬뽕을 시키는 거예요. 은근히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뭐가 들어왔어? 미신이 들어왔어. 한국 교회에 미신이 들어왔다니까. 한국 교회에 우상이 들어왔다니까. 막 우상이 들어. 그러니까 보십시다. 한국 교회에 한국 교회에 보십시다. 여러분, 절간에서 하는 짓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니까. 천주교에서 하는 짓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니까. 유교에서 하는 짓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니까. 왜냐?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안 하면 되는데, 그런데 막 왜 그러지? 이해가 안 가네. 하나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간은 속박하나 결박하나 왜 이렇게 자유가 없나? 해가면서 막 여기에 가타붙다 해가면서 참 좀 이제 목사님의 설교들도 변질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왜 성경에 화평하라고 말했으니까 화평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화평을 위해서 우상의 제물 먹으시라고 만들라고. 그러다가 가족이 다 예수 믿으면 그때 안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그러니까 이것들이 막 교회 전체적으로 누룩처럼 퍼져서 아예 그래도 되는 것처럼 이제 정착을 했다 이 말. 그래서 한국교회 뭐가 섞여 있어? 미신은 섞여 있어. 한국교회 뭐가 섞여 있어요? 우상 숭배가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이걸 뭐로 등갑했느냐? 이걸 미신과, 한국교회 미신과 우상 숭배가 이 섞여 있는 이것을 뭐로 등갑했느냐? 이것을 기독교 마치 전통으로 둔갑시켰다 이 말이에요. 추도 예배 여러분 절대 기독교 예식이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분 미신과 우상에서 출발한 거예요. 추도 예배도 미신과 우상에서 출발한 거라니까. 절대 이것은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명령하신 말씀이 이거 섞여 있는 거야. 얘기했죠. 감리교단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이것이 그것도 이부영이라는 관리가 믿음도 없으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어머니 길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선교사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했는데 선교사가 말을 안 듣고 이부영이라는 관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기 시작해서 이것을 나중에 선결교단이 받아들이고 장로교단이 받아들이고 침례교단이 받아들이고 지금은 한국에서 이건 완전 이것은 하나의 뭘로 바뀌었어? 전통으로 바뀌었다니까. 미신이 뭘로 바뀌었어? 유교와 불교와 섞인 것이 뭐로 바뀌어서 지금은 오히려 안 하면 이상한 사람, 사입이 뭔가 이렇게 잘못된 사람으로 완전 변질돼 버렸다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 말. 분명한 이 뜻이 있는 거야. 섭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 한국교회 거룩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하나님의 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순전히 다 사람의 의야. 한국 교회 안에 순전히 사람의 의가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찾아볼 수 없어. 하나님의 거룩성은 찾아볼 수 없어. 지금 섞여버렸다니까. 여러분의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크신 생각을 내 조그만한 생각으로 절대 난도질하지 말라 이 말. 망하는 지름길이라니까. 여기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생명책에 네 행위가 기록될 텐데, 그 행위대로 다른 책, 그 성경책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그러면 심판 안 받으려면 첫째, 그럼 불순종한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까지 몰라서 불순종한 것은 철저히 회개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잘못된 행위가 있잖아요. 회개해서 그 잘못된 죄 행위를 싹 다 지워버려야 돼. 회개만 지울 수 있어. 생명책에 행위가 기록된 이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죄에 대해서는 뭐로만 지울 수 있어요? 회개로만 지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철저히 회개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는 싹 다 지워버리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잘했다. 시작. 아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해야지. 잘했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라고 하는 주인이 딱 돌아왔을 때, 이런 하나님의 큰 칭찬과 함께 큰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빨리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은데 못 돌아오는 거야. 왜 못 돌아오느냐? 가장 먼저 주일에 대해서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11조에 대해서 실패했어.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여러분 말했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자,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참 어떤 지식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이걸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이걸 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다고 해봐. 그런데 죄를 해결받지 못했어. 그리고 시험 들었어. 불만 불평이 가득해. 그러면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시험 들고 불만 불평이 가득한 상태에서 교회는 나오는데, 만약에 이 재능, 실력, 지식, 환경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높여봐, 하나님 이걸 받으시겠는가? 이걸 받으시겠는가? 그래서 만약에 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건 여기에 속해 있는 거지.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건 재능, 실력, 지식, 환경 여기에 속해 있는 거죠.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막힌 것이 있거든.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네 죄부터 해결하고 와. 죄부터 해결하고 와. 네가 죄부터 해결하고 올 때 네가 드려지는 예물을 받는데, 네가 죄를 해결하지 않고 예물을 드리면 이 예물도 받지 않고 너는 네 죄값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예수 믿잖아. 그럼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지. 실컷 교회 다녀놓고 죽었는데 지옥으로 딱 떨어져 봐. 만약에 지옥이 1만 년 후에 나온다고 하면은 그래도 견뎌라도 보지. 1만 년 후에 나온다면 1만 년 후에 나온다면 그래도 견뎌라도 보지. 10만 년 후에 나온다라면 그래도 견뎌라도 보지. 하루가 지났어요. 야 10만 년 빼기 1이라면 몇 년이요? 빨리 계산해봐 지영아. 9, 그 다음에 364일이요? 야 99,999년 364일 남았다. 기대가 소망이 될 거 아니오. 막 지옥이 막 10만 년이라면. 근데 지옥은 영원하대.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않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래. 그 우리가 신앙생활 기왕에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해야지. 지옥 가려고 지옥 가듯이 여러분 지옥 가듯이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해야지. 자, 가제트 팔 옆 사람 손 잡으시고 신앙생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참, 여러분 심각한 한국교회 위기에 빠져 있다 이 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 참 살아나야 됩니다. 아무리 떠들어 보십시오. 말씀 안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다니까. 말씀 안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을 통해 들어있는데, 이 성경을 무시하고도, 그러니까 보세요, 조금만 성경 있는 말씀을 지키기 힘들면, 조금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순종하기 힘들면 뭐라고 말하냐, 그 구약시대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것. 조금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불편하면 그거 구약시대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것. 이러니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구약시대 것이라면 무엇으로 성경에 구약을 기록해놔서 그냥 구약 찢어버리고 신약만 갔지. 요즘에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분리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만 그저 신약 성경만 있는 거 가지고 들고 다니지, 무엇으로 구약 성경 무겁게 들고 다녀? 무엇으로 들고 다녀? 들고 다니지 말아요, 그러려면. 그런데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기초라니까. 여러분이 자주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성경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가르쳤을 때 신약을 가르쳐서 구약을 가르쳤어. 구약을 가르쳤어. 왜 이때 당시 신약은 나오지도 않았어. 구약을 가지고 구약에 예언된 예수, 구약에 예언된 예수를 가르쳤어. 구약에 이런 예수를 예언했는데 이렇게 예언된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시다.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다.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규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규범, 삶의 규칙,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 삶의 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을 어디에서 가르쳤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르쳤다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절대 이 세상에서 잘못 알고 있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의 정말로 이 믿음이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떠들어대도 성경과 맞지 않으면 미혹당하지 말라 이 말. 오직 말씀의 길을 가야 돼. 말씀의 길을 가야 된다니까. 또 말씀의 길을 가라니까, 또 말씀의 길을 가라니까, 아, 구약 성경에 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성막에서 또 짐승 잡았다고 짐승 잡으러 가지 마. 또 말씀 또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또 짐승 잡으러 가지 마. 짐승 잡으러 가는 사람 참 답답한 사람이지. 이건 패해졌어. 이것은 그걸 패해진 거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명령,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패해진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 32,500가지래. 500가지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32,500가지래. 다 소유하고 싶지 않겠어? 물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도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생각 대단해요. 여러분 생각 대단해요. 생각 대단했으면 로스차일드 가문처럼 지금 재산이 한 5경 7,400조 원은 돼야지. 내가 자 보세요. 거의 로스차일드 가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6조 원, 6경, 미안해요 자꾸. 경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어야 알지. 자, 6경이 6만 조예요. 6만 조. 그러니 다시 말하면 이 조가 6만 개가 있어야 6만 개가 있어야 6경이 되는 거예요. 조가 6만 개가 있어야 돼. 조가 6만 개. 뭐 계산해 볼 필요가 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 돈이냐, 네 돈이냐 이게 도대체. 조가 6만 개가 있어야 6경이래. 조가. 여러분 대단하면, 여러분이 참 대단하면 로스차일드 가문처럼 지금 재산이 최소한 한 1조는 돼야 될 거 아니요. 허덕이잖아. 허덕이죠. 참, 그렇다고 대단한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정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제 지도를 그냥 마감하려고 하다가 이것까지 실어야 되겠다 해서 또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자르족 공부했지 우리가. 카자르족이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마지막 왕이 있어요. 카자르족의 마지막 왕이 있어요. 카자르족의 마지막 왕이, 이 카자르족이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왕이 자 누굽니까? 저쪽 저
뭡니까 저 터키에 있는 사람의 저 이슬람 그 대표, 그 다음에 저쪽 카톨릭의 그 대표를 딱 불러서 설득시켜봐라 너희들의 종교. 그러니까 자, 이 사람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이 카자르족의 언어를 잘 몰라. 카자르족의 언어를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카자르족에 와서 언어를 배워서 이제 말하는 거, 설득하는 거야. 기독교에 대해서, 또 이쪽에서는 이슬람에 대해서 막 설득하는 거야. 설득이 되겠어 안 되겠어? 버벅거리고 있는데, 응? 너 지영한 영어 한 5년 배우고 영어로 다른 사람 설득할 수 있겠어? 안 되지. 자, 그러니까 거기 이제 공주가 있어요. 카자르족의 공주가 이제 왕이요, 오빠인가 막 그럽니다. 왕이요. 유대교도 한번 들어보자고. 유대교가 뭔지. 그래서 유대교로 초청하는데, 이 사람은, 이 유대교는 카자르족에 능통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카자르족의 언어에 능통한 이 유대교가, 그 유대교의 그 역사를 쭉 말할 때 얼마나 또 말도 잘하고 또 유대교인들이, 정통 유대교인들이, 그러니 거기에 설득당하고 마는 거야. 그래서 결국 그 마지막 왕조 때 국교를 뭐로 정하느냐? 유대교로 정했다 이 말이에요. 유대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그 정통 그 정통 후손으로서 유대교가 아니라 그냥 유대인의 이 설득을 당해서 마지막 왕조가 유대교로 이 전체 국교를 삼아서 유대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카자르족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이쪽에서는 징기스칸의 막 이 압력을 계속 막 이쪽으로 막 점령해 들어오니까 결국 저쪽 유럽 쪽으로 도망가서 유럽 쪽으로 피신해서 결국은 자본주의가 생기고 공산주의가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도에 넣어야 되겠다 해서 또 이 작업을 또 합니다. 자, 보셔요. 이런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지금 기독교를 공산주의도 기독교를 공격하지, 개종한 유대인들도 막 기독교를 공격해서 기독교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래서 지금은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만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어영부영 신앙생활, 교회 나왔기 때문에 천국 가겠지, 이런 착각 속에서 여러분 이 착각의 함정에서 빨리 빠져나오기를 바라고, 정말로 천국 가기 위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오늘까지 잘못 산 건 용서해 주시고, 나의 좁은 생각, 하나님의 이 생각이 하나님의 크신 생각을 담으려고 했던 건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담기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잠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타부타 절대 따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평생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승리의 길을 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어느 시점에 서 있는가 진단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말씀에 벗어나서 그것을 신앙생활이라 착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이요, 믿음의 생활은 믿음과 반대되는 모든 원수와 싸워 이기는 영적 생활이니, 우리 성도들 꼭 말씀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원수 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민도를 끄집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죄, 질병, 저지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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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